안녕하십니까. 화란 한정섭입니다. 천태지자대사의 학설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먼저 이야기한다. 첫째는 교학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일생 동안 설했던 모든 불교를 천태지자대사가 종합해가지고 네 가지로 보는 거예요. 장통별론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아함, 방등, 반야, 법화, 열반 이런 식으로 설하기도 하는데 전부 그것은 인과, 인연, 마음법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한 것이다. 불교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인과를 믿어야 돼.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 또 인연을 소중히 여겨야 돼. 길가에서 만난 사람이라도 우연히 만나는 법이 없습니다. 전생에 몇십 번이라도 보고 듣고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만나게 되기 때문에 만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살아야 된다. 그런데 그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 또 인과의 책임을 짓는 그 마음은 마음돌이 하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른 사람한테 핑계하지 말고 자기 마음을 돌아보면서 살아야 된다. 이것이 천태지자대사의 가르침이고, 또 참선을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안반수의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중심이 돼가지고 호흡하는 방법, 들숨 날숨.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숨 잘 쉬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내 마음 생각이 어느 곳을 향해서 가고 있느냐. 자기 속에서 생각을 했으면서도 그걸 잘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잘 모르면은 남을 원망하게 돼 있고 그 장소를 무시하게 돼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없이 되려면은 언제든지 그 때와 장소에 잘 맞도록 마음을 쓸 줄 아는 사람이 이 세상을 제일 잘 사는 사람이다. 왜? 한 생각 화를 내부르면 지옥이요. 한 생각이 고파지면은 그건 악이요. 한 생각이 밀어넣으면 축생이요. 한 생각이 정직하면 사람이요. 한 생각 싸움을 잘하면 아수라요. 한 생각 착하면 천당입니다. 이렇게 해서 쉽게 육도 중생과 성문 영각 보살까지 합해서 부처님까지 해서 10개 중생이 전부 한 마음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네가 부처 생활을 할 것이냐 중생 생활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네 생각에 달렸다. 이것을 지난번에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천태교학만 가지고도 몇 달을 해야 될 그런 처지입니다. 그렇지만은 간추려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지금까지 우리 불교학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불교 병리학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 그런데 내가 이제 경희대학 그 한의과대학에서 특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인연으로 불교의학을 찾아가지고 한 800가지 되지만은 그 가운데서 내가 6번 내지 8번을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쭉 이야기를 했는데 첫 번째 이야기한 것이 지수화풍 4대의에서 이 몸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병도 지수화풍 4대의 병이 가장 많다. 그래서 800가지 가운데서 지병이 101병, 수병이 101병, 풍병이 101병, 화병이 101병, 그래서 404병이라고 보통 이야기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수상행식. 사실을 보면 우리들이 사는 것이 색수상행식, 색을 보고 그 다음에 감수작용하고 보고 듣고 깨닫고 하는 것이 감수작용이요. 거기서 상상작용하고 그동안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는데 방송 들으신 분들이 귀신병도 있다고 그러는데 귀신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래서 몇 번 전에 귀신에 대해서 상세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귀신은 우리들이 늘 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귀신 이름부터가 종류가 많지만은 어려워요. 그래서
잘 이해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거기 책에 나오는 대로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하고 다음 시간까지는 수상행식 가운데서 행식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까 그럽니다. 그러면 행은 그 걸어다니는 행인데 우리들이 걸고 이렇게 말하고 모든 거 하면요 자기 생각에서 한 것 같지만 옛날 사람들 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행할행자예요. 그러니까 그 행할행자가 옆에다가 두인변을 하는데 전생 사람 같은 거, 현재 사람 같은 거, 미래 사람 가는 대로 내가 따라가고 있다. 그 옆에도 똑같은 글이 또 붙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 하는 대로 흉내내고 살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행입니다. 그런데 그 행을 알고 사는 사람이 있고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속지 않고 사는 거고 모르는 사람은 지내고 있는 뒤에 아이고 또 속았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속은 것이 아니고 몰라서 당한 거지요. 그러니까 불교는 알고 사는 것이 기본이고 또 모르는 것을 깨우쳐 주는 것이 기본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행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드릴 겁니다. 내가 아까 들어오면서 오늘 날씨가 추우니까 옷 단단히 입으세요.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스님들 가운데서도 아주 뛰어난 사람은 추운 데다 갖다 놔도 덥게 사는 사람이 있어. 잘 아시다시피 경허 스님이라고 하시는 유명한 스님은 15살에 여기 그 강원에 들어왔어. 그런데 키가 크고 장골로 생겼기 때문에 강사 스님이 너는 저 문지방 옆에 앉아라. 옛날에 문지방이 전부 창호지니까 구멍 많이 뚫렸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서 앉는데 그냥 앉는 것이 아니고 방에 가서 이불을 가져가지고 뒤집어 쓰고 앉는 거야. 아니 어떻게 강당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느냐. 부처님이요. 추울 때는 뒤집어 쓰고 더울 때는 벗으라고 그랬습니다. 강사 스님도 꼼짝 못 하는 거예요. 강사 스님도. 그래도 원체 한 번 들으면 잊지 않기 때문에 시험을 치면 그 사람이 1등이요. 그래서 결국에 전체 전국에 있는 스님들 유명한 사람들 다 모여서 졸업식을 하는데 다 총원장 스님을 오셔가지고 큰 기둥대라. 또 어떤 스님 나와서 축사하는데 큰 그릇 대라. 네가 오늘 상 탔으니까 너도 한마디 해봐. 내가 말 잘못하면요 앞에 하신 스님들이 아주 묵사발 되는데요. 왜 그러느냐. 아니 스님들 생각해 보세요. 기둥나무만 돼가지고 들보만 돼가지고 집이 되겠어요? 석가래도 있고 개화도 있고 골고루 있어야지. 그리고 여기 있는 학생들이 30명이 넘는데 석가래도 되고 개화도 되고 진흙도 되고 골고루 해가지고 집 한 채 지어라 이렇게 말씀을 해야지요. 나보다가 큰 그릇 대라고 그러는데 큰 그릇만 하나 갖다 놓으면 밥상이 됩니까? 골고루 있어야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 불교가 잘 되려면 골고루 잘 가르쳐야 됩니다. 이렇게 됐어. 근데 가만히 그 하는 것을 보니까 보통 사람하고는 제가 넘는단 말이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날 강사 스님이 강의를 하고 다 마치고 다 흩어진 뒤에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서 제일 나으신 스님을 뒤에 따라가는 거예요. 응? 자기 집으로 가야 되는데 자기 집이 여기 서울에 있었어요. 그걸로 가지를 않고 그 스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 따라오느냐. 스님이 오늘 그 말씀하고 하는 것을 보니까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스님 따라가서 좀 법도를 배우고 불교를 다시 한번 정리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이놈아, 요즘 세상에 밥 한 그릇 얻어먹고 먹기 쉽지 않는데 나도 얻어먹기 쉽지 않는데 너까지 따라오면 어떻게 할 거야? 안 돼. 그러니까 나는 나대로 갈 테니까 너는 너대로 가. 이 부근에 가서 무슨 절이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 형님이요. 서산다가 절을 하나 지어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글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강원에서든지 무엇이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1등 했으니까 가기만 하면요. 불공해라. 그러면 그냥 두말할 것도 없어. 삼보통정을 하고 천수경 해가지고 쫙 근데 음성이 말도 못하게 좋단 말이야. 신도님들이 보니까 나이는 어려도 기가 막히게 통다른 사람이거든. 그러니 4월 초파일이고 뭐 이런 때든 불공을 여럿이 모니까 여럿이 해야 되는데 자기 목소리 좀 빼려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혼자 독불공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지 스님이 견딜 수가 없어 이름 때문에. 그래서 저녁에 이제 등불 켜는 데 가서 떡 앉아가지고 또 오는 사람들 설명을 해주고 그러니까 말도 잘하지 인물도 좋지 완전히 반한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밥도 안 먹고 앉았어. 그러게 하니까 이제 스님이 새벽녘에 오셔가지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네가 강원에서 배우고 선방에서 좀 배웠다고 소리를 빼고 그냥 이야기하는데 신도들이 전부 반해가지고 너한테만 있으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나는 이제 중노를 다 했다. 여기 있으면 안 돼. 네가 가야 내가 살겠어. 그걸 쫓아버렸어요. 쫓아버렸어. 그래서 어디로 갔고 그런데 밑에 내려가니까 젊은 학생이 하나 올라온단 말이요. 스님이 경어 스님입니까? 그렇다 왜 그러냐? 아유, 우리 엄마가요 스님한테 반해가지고 절에만 가서 살고 있어. 집안이 뭐 전부 혼자 밥 차려 먹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내가 스님한테 좀 물어보려고 지금 오는 길입니다. 뭘 물어보려고 그러냐? 내가 엄마한테 들은 이야기인데요. 옛날 사람이 일기하천요. 모든 것은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어느 곳으로 돌아갑니까? 딱 그런단 말이에요. 불교를 한다고 했는데 이 12살 먹은 아기한테 꼼짝 못하게 됐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어디로 간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정신없이 어디로 갔을까? 어디로 갔을까? 그렇게 하고 맨발 벗고 대전 복천항까지 가버렸어. 거기서 3년 동안을 앉아가지고 참선 공부를 했는데 한 소식을 얻었다고 해도 자신 있게 말을 못하겠단 말이에요. 그런 처지가 돼 있어서 나중에 이 서산 쪽에 와서 그 암자에 가서 있는데 자기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와서 스님 내가 오늘 불 때다가요 한 소식 얻었습니다. 뭘 얻었어? 일체가 유심조를 깨달았습니다. 그래. 그러냐? 내가 오늘 저 양천에서 신도님이 쌀을 한 가마니 8마를 걷어가지고 가져가라고 했는데 내가 가야 되는데 잘 만났어. 너 지게 지고 가자. 그래서 이제 같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스님은 아침에 밥 먹었어. 이놈은 그걸 자랑하려고 해가지고 암자까지 올라왔는데 밥은 먹으라는 소리도 않고 지게만 짊어지고 가자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가니까 큰 스님 오셨다고 한상을 잘 차려놨어. 그리고 또 삼배하고 나가면서 먼저 잡세요. 그러니까 그 밖에서 있던 기다리고 있는 놈을 데려다가 같이 먹어야 되는데 혼자 다 잡숴버린 거예요. 탁 나오더니 가자. 저거 짊어져. 그럼 보니까 그냥 한 짐이 잔뜩 되는지. 스님은 아침 먹었지, 점심 먹었지. 아무것도 들지 않았지. 걸림없이 가시는 거예요. 걸림없이 하면서 빨리 따라와. 그러니까 뒤에 따라오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저것도 중이요? 어떻게 중이라고 하면 좀 자비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둘이 나눠지든지. 밥도 안 먹여놓고 그냥 막 욕을 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도 스님은 핑핑 가는 거예요. 근데 하도 욕을 했으니까 저놈을 어떻게 고쳐주고 마침 그때 못 심을 때요. 양쪽에서 이제 모를 심고 있는데 그 가운데로 젊은 여자가 동이를 일고 물동이를 일고 따온단 말이에요. 그냥 가가지고 길을 잡고는 입을 쪽 맞춰버렸어요.
그냥 동이가 쏟아져 가지고 깨지고 옆에 못 심던 사람이 나와가지고 두들겨 팬단 말이요. 뒤에 따라다 보니까 잡히면 꼭 죽게 생겼거든. 막 도망치는 거예요. 짊어지고. 한 2km쯤 가가지고 딱 지게를 받쳐놓고 보니까 스님이 안 따라오거든. 아이고 우리 스님 죽었네. 걱정을 했는데 다리를 절뚝절뚝하고 오신단 말이야. 아우 스님 얼마나 맞으셨습니까? 야 이놈아 나무 여자하고 입 맞추고 그것도 안 맞아? 그런데 너는 지금도 무겁느냐? 딱 그런단 말이요. 2km를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고 왔는데 거기서 일체가 유심조 도리를 다 깨달았습니다. 확실히 깨달았어.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라고 하는 것은요 이론적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요 사실적으로 일을 통해서 보면서 체험을 했을 때 확실한 도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냐? 만공스님이요. 그 큰 스님의 상자 만공스님인데 아주 존경을 하게 되지. 그런데 이제 몇 년 지낸 뒤에 겨울철인데 이 큰 절에 계시더니 오늘 내가 정회사로 올라가야 된다. 누구니 척설이 왔는데 눈 와서 미끄러워서 못 갑니다. 꼭 가야 될 일이 있어. 할 수 없이 그냥 가는데 스님은 지팡이 하나만 짚고 앞에 또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회사 부근에 거의 도착이 됐을 때 지팡이를 가지고 뭐 이렇게 흔적거려 보니까 사람이 죽어 있어. 그런데 그냥 탈탈 털어부르고는 그냥 등에다 짊어지고 가신단 말이에요. 오늘 불을 떼는데 방을 너무 덥게 하면 안 돼. 미지근하게만 해라. 그렇게 하고는 그 했는데 데리고 왔는데 방으로 들어가더니 나오시지를 않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하는가. 그래서 창구작을 뚫고 살짝 들여다보니까 그 죽은 송장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이쁜 여자예요. 응? 머리카락을 보니까 여자란 말이에요. 여자로 옷을 다 벗겨놓고 그냥 스님이 그 위에 가서 등어리를 대고 누워있단 말이에요. 아니 도깨치신 도인이 저럴 수가 있느냐. 상자가 볼 때 속으로 이제 그런 거지. 저게 문둥아치인 것 같은데 여자가 문둥아치가 돌아다니는데 얼마나 외롭게 지냈으니까 스님이 이안해 주느라고 계신가 보다. 이틀 있다가 또 창문역 뚫고 봐도 역시 그렇고 사흘 있다 봐도 그렇고 자그만치 이런 날이 됐습니다. 스님 밥도 잡수시고 다른 일을 보시더라도 좀 밥도 잡수시고 일을 봐야지 이렇게 되겠습니까? 이제 겨우 살아났거든. 이제 죽 가져오느라 죽 써오라고. 그래서 죽을 써다가 그러니까 이제 1회부터 8회, 9회, 9일날까지 죽을 먹이고 큰 몸을 주물고 이렇게 해가지고 살아났어. 살아나서 이제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코도 다 떨어지고 손도 이런 데가 다 떨어져. 사방에서 구름이 줄줄 나는데 그런 것을 그 방 안에서 데리고 그 지경을 하고 있으니까 한편 생각할 때 우리 스님이 도인은 도인이구나. 더럽고 깨끗한 것이 없이 같이 먹고 같이 지내고 또 그걸 전부 마사지 다 해주고 그러니까 큰 도인이긴 하지만 누가 보면 이걸 어떻게 할꼬 걱정을 하고 스님 내일 모레면요 큰 절에서 지금 그 10월 보름날 그 입방을 하기 위해서 전부 절을 하러 온다고 인사드리러 온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님이 정상적으로 인사를 받아야 되는데 요 여자 데리고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일 장갑도 좀 새 거 사오고 수건도 좀 사오고 이렇게 하면 내가 준비해가지고 보내도록 하겠다. 그래서 새 옷을 입혀가지고 새벽 1시쯤 돼가지고 이 여자를 데려다가 이 아래 마을에다 갖다 놨더라. 지가 알아서 할 거다. 그래서 이제 데리고 나오려고 해가지고 수건 쓰고 다 입마개 하고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 정회사가 이게 이렇게 그 후미지지 않아요. 오다가 쭈르르 미끄러졌어. 미끄러니까 수건은 수건대로 벗어져 버리고 장갑도 다 벗어져 버리고 사람도 아니요. 그런 사람을 열흘을 넘어 데리고 살았으니까 기가 막히지. 속으로만 우리 스님이 사람도 아니로구나. 그러니까 도인 노릇하는 거지. 응?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데려다가 아랫마을에다 갖다 놨어요. 그리고 자기는 올라와가지고 방 청소하고 대중 스님들 인사를 받고 해서 이제 끈을 잘 문했습니다. 근데 스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틀 전부터 속이 미성기려 가지고 밥은 못 먹겠어. 그러니까 내가 스님들 인사 받고는 내가 약방에 가서 물어보고 와야 되겠다. 가서 물으니까 이것은 뱃속에 굳은 것이 들어가서 그런 것 같습니다. 굳은 것을 내가 이러이러한 여자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 주물러주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무엇을 토하려고 해. 그래서 이게 마사지 하다가 입에다 대고 이렇게 빨지 않아요. 쫙 빨았는데 속에 있는 고름이 쏙 들어가 버렸어요. 이거 아주 창병 자료가 다 들어가서 스님은 금생에는 창병을 여의 못하고 살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꼬? 창병에는 무엇이 약이냐? 개고기가 약이라는 거예요. 스님이 개고기를 먹어야 돼. 거기다가 또 안동 소주, 아주 독한 소주를 먹어야 된다. 천상 나는 구할 수가 없으니까 의사가 구해다가 우리 정회사에다 갖다 놔라. 그래서 개고기를 가져오면 혼자 있을 때는 거기서 삶아서 잡수는 거예요. 그런데 송강사에서 그 계부를 조성을 해가지고 점안식을 하려고 초청이 왔단 말이에요. 사실 몸이 그러니까 가서는 안 되는데 스님 그래도 큰절에서 성보사찰에서 스님을 청했는데 안 가시면 되겠습니까? 가도록 하십시다. 그래가지고 모시고 갔어. 그러니까 스님이 저 선원 있는 데다가 나를 두지 말고 개울 가쪽에다가 방이 있으면 거기다 방을 하나 줬으면 쓰겠다. 송강사가 뭐 해청당이라고 하는 것이 동쪽으로 개울이 흐릅니다. 해청당에 방을 하나 들였어. 그래서 새벽 2시면 일어나가지고 거기 가서 냄비에다가 불을 떼가지고 개고기를 구워서 잡순단 말이에요. 이것이 소문이 나니까 어떻게 있어요? 지금 대중들 뿐이 아니라 신도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이 점안 불사를 해야 되는데 점안을 해야 될 그 큰 스님이 개고기를 먹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할 수 없이 거기서 쫓아냈습니다. 어디로 갔느냐? 송강사 천자암이라고 하는 절로 갔어. 천자암 아주 한 10리쯤 되죠. 거기 가서 며칠 동안 이제 마음대로 이제 암자니까 생활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보름쯤 있으니까 어떤 유생이 찾아왔어. 소문을 듣고 이 고기 때문에 술 때문에 큰 스님이 절에서 못 살게 됐다. 소문을 듣고 찾아왔어. 스님, 내가 서당을 하고 있는데요, 충청도에서. 서당하는데 서당 선생님 노릇만 잘하신다고 하면 뭐든지 개고기 할아버지라도 내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말은 고마운데 딱 뒤로 앉았는데 뒤에 와서 그 소리를 한단 말이야. 옆으로 탁 돌아보면서 네가 감히? 그런데 눈에서 그냥 불이 팍 쪄난단 말이야. 얼마나 놀랬던지 정신이 완전히 가버렸어. 이 소위 신사가. 그러고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스님, 아무래도 나는 마을에서는 못 살 것 같은데요. 그러면 중노릇 해야지 어떻게. 너희 집안에 장가 갔어 안 갔어? 마누라가 둘이나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스님한테 다 바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전답도 우리가 한 60마직이 되는데요. 다 갖다 바치고 머심들도 5명 되는데 다 갖다 바치겠습니다.
스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여기서 스님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편지 써서 머심을 시켜가지고 가서 보내라. 그 여자 둘이 나한테 시집 와야 될 거 아니요. 나한테 줬으니까 시집 올 때처럼 떡도 하고 술도 준비해가지고 하나씩 오라 그래라. 그래서 두 사람을 데려다 놓고 머심들하고 같이 대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거기 있는 대중 스님들하고. 천상 남편이 나한테다가 모든 거 다 줬거든. 스님 된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너희들 보는 데서 거짓말로 스님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니까 오늘 삭발시킨다. 그 자리에서 머리를 싹 깎고 말도 다 잊어버리고 정신이 없이 멍하고 앉았는 거예요. 그러고는 여자들 둘이는 오늘 내 옆에서 전부 음식 해둔 거 펴놓고 난 잔치를 벌여서 지내야 된다. 꼼짝없이 시키는 대로 들어야지 어떻게. 그러고 거기 한 30명가량이 모였는데 30명이 큰 방에서 같이 공동으로 자자는 거예요. 그래서 실컷 잡수시고 공동으로 자고 아침에 일어나더니 너희들이 나한테 시집 와가지고 하루 저녁 같이 잤지 않아? 대중들하고 같이 잤어도 어쨌든 같이 잤으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들어야 돼. 너희 남편은 천상 내가 데리고 가서 살피도록 하고 너희들은 내가 나한테 준 모든 재산을 너희들한테 나눠주겠다. 이건 무슨 꿈속도 아니고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거기서 나와가지고 이제 여자들은 가고 했는데 여자들이 둘이 와서 의논합니다. 남편 되시는 분이 스님이 됐는데 우리가 다른 데 시집 가겠어? 그러니까 천상 여기 전답하고 소고 머심들한테 딱 줘서 너의 해방을 해버리고 우리는 우리대로 하는데 당신은 당신대로 가, 나는 나대로 갈 테니까. 그 형님은 어디로 가실래요? 천상 남편이 절로 갔으니까 나도 절로 가야지. 그래서 전답하고 일부를 가지고 절로 들어갔어요. 그것이 바로 거기 정회사 선방 여성방입니다. 거기 가서 그분들이 그 돈 가지고 와서 돌로 전부 벽을 싸고 해가지고 잘 지었어. 가보시면 지금도 그 선방이 아주 잘 돼 있거든요. 한 분은 다시 시집 갈까 하다가 언니가 거기 가서 죽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따라가서 다 내놓고 같이 스님이 됐어요. 김일엽 스님이 거기를 간 거예요. 김일엽 스님이. 그러니까 스님은 거기서는 이제 이미 그 선방에서는 떠난 거지요. 그러면 선방의 대자인 누구냐면 망공 스님이요. 망공 스님이 여기 스님대로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 이듬해 7월 백종날 쫙 대중 스님들 서울에서도 많은 신도가 오고 딱 법당에 올라가서 오늘 7월 백종날 날씨도 좋고 더우니까 우리 개돌이 한번 하자 그런단 말이에요. 법문을 개돌이 하자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 놀래가지고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다 도망갔는데 하얀 옷을 입은 여자 한 분이 오후 2시까지 엎드려 있어. 그래서 상자를 시켜가지고 가봐라. 몇 사람 저러고 있는가. 뭐 두고 있습니까? 그러면 나는 개돌이 다 해버렸어. 그런단 말이요. 그래서 결국에는 스님한테 데려오느라. 개돌이 다 해버렸으면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구나. 응? 개에서 이미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다리를 주물면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유명한 문필가 일엽 스님이요. 그래서 그 스님을 만들어가지고 아까 그 선방에서 일을 보게 했습니다. 사실은 일엽 스님 어떻게 보면 복이지. 선방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비군이 선방을 하고 있었는데 딱 지어놓으니까 일엽 스님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쓴 글이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 유명한 우리나라의 문필가요. 그런데 와서 사귀어놓고 보니까 이미 애인이 있어. 이래서는 안 되지. 그래가지고 그 책을 쓰고
스님으로서의 생을 잘 마쳤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도 나한테 이런 책을 하나 보내서 이런 글이 그 한맺혔던 글들을 지난 이야기를 적어서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호 스님은 어디로 가시냐? 천장함에서도 쫓겨난 거지. 그래가지고 상자가 바랑 하나 짊어지고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응? 그런데 또 몸이 그렇기 때문에 구역질이 나니까 담배까지 피우세요. 응? 그래가지고 담배에다가 하루에 몇 번씩 담배를 피우시고 이렇게 하니까 어느 자리에 가든지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금강산 장안사에 갔어. 장안사에 가서 그 상자 보다가 너는 여기서 회양을 해야 되겠다. 3일 동안 용맹정진해라. 그래서 이틀 동안은 용맹정진하고 딱 앉았다가 스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래. 스님 내가 금생에만 스님 제자인 줄 알았는데요. 전생에서도 스님 상자였어요 내가. 그런데 내가 보니까 전생에도 스님이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병이 들어가지고 있고 그래서 했는데 그때 여자를 둘이나 데리고 살았거든요. 스님께서. 그러니까 나도 저렇게 한번 여자를 얻어가지고 멋있게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 충청도에 가서 부자로 태어나가지고 부잣집에서 그렇게 이제 서당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알았으면 몸을 바꿔야지요. 그렇게 하고 인사드리고 앉아서 하루를 아주 용맹정진을 하다가 그대로 돌아가셨는데 아주 그냥 광명이 나가지고 야간에 굉장한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 뒤로 이 스님은 내가 전생에도 못된 짓을 해가지고 이런 광경을 보게 됐는데 내가 절에서 어떻게 살겠느냐. 나는 밖에 나가서 내가 서당 선생이나 하다가 거기서 해양하겠다. 그래서 함경도로 가셔가지고 서당 선생으로 계시다가 거기서 마지막 해양할 때 내가 오늘 가겠어. 그런데 다른 데다 묻지 말고 내가 앉았는 자리에다가 나를 묻어다오. 거기에 꼭 묻어야 될 것이 있어. 뭐냐? 담배쌈지요. 종이로 된 것이 아니고 가죽으로 된 겁니다. 그리고 담뱃대하고 이걸 꼭 묻어달라. 앞으로 50년 후에는 반드시 담배쌈지를 찾으러 온 놈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서당 선생님으로서 해양을 했어. 또 돌아가실 때는 가사장성을 딱 입고 앉아서 돌아가셔서 묘지를 거기다가 써드리고 했는데 50년 후에 이 근래에 거기 가가지고 묘지를 파니까 다른 것은 다 썩어버렸는데 담배 쌈지만 가죽으로 됐으니까 남아있어. 그래서 경호 스님 묘지를 파다가 화장해가지고 덕숭산에다가 탑을 이렇게 지금 세워드렸죠. 이것은 우리가 현재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짓말이라고 해도 거짓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뭐예요? 깨달은 것은 부처님하고 똑같아. 내가 숭산 스님, 은사 스님이 고봉 스님이요, 법사 스님이. 고봉 스님에 대한 역사를 숭산 스님을 내가 미국에서 만나가지고 거기서 법무는 것을 책을 해서 청강에 비친 달이라고 해가지고 책을 한 800페이지짜리 내드렸습니다. 굉장하게 여기 하얏트에서 출판 기념회를 했죠. 그런데 그때 스님께서 여기 이 편지를 하나 주신단 말이요. 이런 편지요. 아주 옛날 사람이 글씨 잘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주시면서 이 속에 들어있는 내용과 똑같이 여기다 이제 은사 스님이니까 숭산 스님으로서 노 스님이지. 노 스님의 역사를 이렇게 기록해 줬으면 쓰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책을 쓰면서 보니까 그 경호 스님이 그 여자하고 같이 지낼 때 남녀 관계로 지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소리를 함부로 쓰면 안 되지. 그래서 못 쓰고
또 마누라 둘도 여기 이 책에는 그 원고지에는 아주 둘이 두 사람을 한 방에서 데리고 잤다 이렇게 돼 있어. 나는 못 봤으니까 그걸 쓸 수가 없지. 그래서 안 썼어요. 그런데 지금 장안사에서 돌아가신 그 스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때요? 전생에도 은사 스님이었는데 은사 스님이 마누라 둘 데리고 사는 것 보고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야 되겠다 하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바로 전생에 제자를 제도하기 위해서 이런 방편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 여자는 어떻게 됐느냐? 내가 이 책을 쓴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다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3년 전입니다. 전남 벌교에서 소록도의 병원 원장을 지냈던 사람이 텔레비를 보고 찾아왔어. 찾아와가지고 옛날에 겉으로 볼 때는 한정섭이하고 똑같은데 스님이 됐으니까 확인하러 왔다.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그때 경허 스님이 마을에다 갖다 놓으라고 하는 사람한테 그 편지를 하나 써주면서 너는 소록도로 찾아가라. 그래서 소록도로 와가지고 12년 있다가 거기서 죽었는데 그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나는 거기서 처음 들은 소리요. 그 여자를 옷을 벗겨놓고 살 마사지를 시킨 거예요. 살로 마사지. 그냥 더운 뭐 물속을 이렇게 하면은 상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살 마사지로 일주일 동안 시켜가지고 그 몸이 회복이 돼서 안 죽게 됐어. 그게 누구냐? 경허 스님의 전생 딸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태어나서 전생의 딸과 상자를 제도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편을 쓰는 수밖에 없다. 또 그 병이 들어서 딸 입에서 나온 고름을 마셔버렸기 때문에 그 병이 들어서 죽게 생기니까 다른 스님들하고 같이 살 수가 없어서 결국에 함경도까지 가서 그렇게 고생하다가 돌아가셨다. 이런 이야기를 내가 들었을 때 만약에 이 책에다가 그걸 써버렸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 사실은 길 없는 길이라든지 유명한 작가가 쓴 책에는 그런 것이 노골적으로 기록이 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글이 됐든지 무엇이 됐든지 자기 눈으로 보지 않고 상상으로 해서 하면은 결과적으로 볼 때는 큰 누를 끼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책을 내서 팔지 말고요. 그냥 스님들 제자들만 나눠보도록 하십시오. 나중에 또 내용도 잘 모르고 이렇게 함부로 썼다가 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마친 일이 있는데 지금 생각하면 대단히 잘했다고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분은 91세 때 여기 오셨거든요. 내가 송강사에 처음 들어갔을 때 1956년도에 그 장모님 되시는 분이 송강사 와서 늘 법당 청소하고 그 아들이었기 때문에 사이라도 잘 되라고 기도했던 그런 분인데 그게 이제 소록도도 내가 그분 때문에 한번 갔다 왔거든. 잊지 않아 가지고 2년 전에 3년 전에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역시 이 세상 일은 보지 않고 듣지 않는 일은 함부로 기록해서도 안 되고 어디 가서 말을 해서도 안 된다. 보지 않는 것은 직접 이야기하지 말고요. 설사 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전생의 인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조용히 묻어야지. 장난 삼아서 자랑 삼아서 이야기 잘못하면요. 사람 하나 둘 죽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오늘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